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3번을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례를 치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표적 안에서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6월절 행렬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 순례객들 속에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가는 행렬이 그냥 큰 무리의 행렬로 그렇게 올라가는 군중들의 모임이 예수 하는 그런 사회적 무브먼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탄생을 했지요. 근데 주님은 가끔씩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생전에 공생애 중에 3번만 만났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의 사람들일 때 주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이렇게 뿜어나온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외아들인데 과부고 대를 이어갈 수 없고 슬픈 장례식을 치르는 그를 보면서 주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께 와서 야이로가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돼서 죽었는지 그러다가 가시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저 가서 지금 살려내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러버린 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이 끝이고 자연적 죽음은 예수님이 이전에 이렇게 죽음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쨌든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죽음에 대한 자연적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또 하나의 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와 만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와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내는 데까지 그도 나름 고비들을 이렇게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야이로가 무슨 죄가 있다, 십자가를 지나가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의 십자가를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낮아짐의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고 그리고는 회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윤리적 타락을 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왜 사회적으로 이랬고 하면서 나는 결혼 생활도 이랬고요. 남편은 이랬고요 하면서 자기 속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때 그가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 사랑, 상처를 싸매시며 다가오시는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도 잃었어요. 막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결핍, 아버지의 사랑이든지 재정의 결핍이든지 그 모든 결핍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빨가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금은보와 같은 모든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결핍을 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장조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지금같이 세상에는 종교가 주관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예? 나라 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 윤리 도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과거에 이조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런 때는 종교가 사람들의 민의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고요. 배움이 없던 시대에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통치하고 자신의 거룩한 옷을 입고서 목사라면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세계, 바리새인들의 세계에는 이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중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고데모 그때 묻지 않습니다. 밤에 와서 조용히 묻고 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요?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손설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회당장 이제 못해도 좋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낮아지면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가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고 가는 도중이니까 그냥 잠시 그냥 쑥 지나가면 빨리 가서 내 딸 고쳐주길 바라는데 주님이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시간을 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굽실거릴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굽실거릴 필요 없고 당신의 사회적 지위 내려놓으려 했던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원래 위치에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노중을 멈추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래 곳으로 돌아가고 회당장은 회당장에 자기의 길을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갔다 왔다며 어쩌고 하면 내 딸이 그래서 그랬긴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게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직업으로 복직해서 그런 사회적 지위 그걸 누리면서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은 꼭 정보 지나가면 묻혀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때 교리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그는 더 이상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딸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말의 기대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지 않거든. 집에 이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조바심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해야 될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내가 당신에게 굽신거리면서 대가집을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리석은 짓 그만합시다. 초상이나 치러주세요. 이런다든지. 이때 선택해야 될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하신 거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때는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레마의 음성,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이 내게 말한 건지 내 생각에서 내 바람이 떠올란 건지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하고 내게 그 말씀에 대한 확정을 몇 번을 구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말씀이라고 할 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는 에바엘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했더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명하셔서 그 부모가 놀라게 되고 그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왔습니다. 야이로는 이 일 때문에 아마 그 서기관의 직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기쁨,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가는 은혜가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죽음들을 맞이합니다.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죽는 사람도 보고 경제적으로 죽는 사람도 보고 사회적으로 죽는 사람도 보고 그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죽음들이지만은 이 부활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 고비들 속에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가고 그 결국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스타일이 달라요. 말씀 좋아하는 사람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맨날 찬양만 불러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파가 다르죠. 묵상기도 파가 있고 방언기도 파고 통성기도 파고 철학기도 파고 자기 신앙의 결대로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 하면요. 어떤 다양성을 통해 접근해도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말씀해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그 사람요. 이만희씨 성경 계시록만 천독에 써요. 엄청나게 성경 읽고요. 이만희씨 따르는 사람 중에 성경 백독한 사람 늘렸습니다. 그렇게 지적인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비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다른 스타일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정신적인, 물질적인 삶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낮아짐의 시간을 잘 지나가도록 함께 돕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연루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를 잘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하여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이 민족을 함께 살려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에 무너져가는 것들 속에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 교회의 연약함들 속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